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긴 시간 새벽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베드로가 바울도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바울과 한 얘기, 또 베드로후서와 바울의 한 얘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이제 인사말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베드로전서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정의한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이 땅의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어느 선교회를 만든다면 이 땅의 나그네 선교회라는 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살 땅은 마음의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탐욕의 세계가 바로 우리 세상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정욕과 함께 탐심으로 구성된 이 본성이 투사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은 우리 옛사람이 본성으로 갖고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이것이 투사돼서 나타나는 세상이고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상 숭배를 실현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말이 어려울까요? 금송아지 사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귀중한 금고리들을 빼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여기냐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저쪽에서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알까요? 그런 자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먹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게 나그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나그네의 이야기,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으로 구성된 나, 이런 존재가 나의 우상숭배, 금송아지가 밖으로 투사돼서 이루어진 세상이 지금 우리 바깥 세상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마음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삶을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3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로마서에는 2장 7절 10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면서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라. 그러니까 지금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서로가 사도들이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식의 주색잡기에 빠지지 않고 뭐 남자로 치면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욕이 뭡니까? 사욕. 사악한 욕심? 더러운 욕심. 뭐 이런 거겠죠? 악한 욕망. 영어로 말하면 evil desires.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소망, 이것이 우리는 악한 줄 모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이것조차도 사욕입니다. 악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가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불가능하죠.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은 이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냐면 evil desires, 악한 욕망, 사욕이라고 표현된 것, 더러운 욕심.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이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옳다라고 새겨진, 나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그것이 오늘도 내게 작동해서 저거 안 좋은 일인데 라고 하는 내 기준에서 말하는 거겠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아무리 아파도 나는 선한 거야. 왜 힘들어하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행위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이게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위 가지고 말하고 성경은 지금 마음의 변화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얘기를요,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때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지금 허물과 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는데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행실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죽었던 존재인데 이게 살리셨대.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와우, 무섭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방금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에베소서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존재로서의 삶,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실체를 모르고 마음과 양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바르게 사는 것, 도덕과 윤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글자로 얘기를 해서 행위적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세상 풍조예요. 여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 오늘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옳고 그름을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상모는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내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온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와 연합돼서 이루어지는 영적 정체성이 변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의 존재,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이런 존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젠가의 역사적 시간대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심판단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미래에 있을 것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니까 이들은 각자 사역을 하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직접 만났고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영적인 면에선 일맥상통하고 일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도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겁니다. 또 내일도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